오늘부터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글인데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그 안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도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 그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전무후무할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는 다른 왕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부를 누렸고요. 또 그는 많은 경험을 이 왕의 자리에서 경험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의 지혜가 전파됐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왕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을 말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질문으로 말하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인생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란 무엇이나 질문하면 나를 내가 알 수 없어요. 나는 누구지?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답이 있냐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질문 가운데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 말입니다. 3절에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수고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수고가 다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는 다 수고와 그 어려움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왜 수고하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거를 답을 얻으려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왜 살아? 라고 질문을 할 때 먹고 살려고 살지, 그건 답이 아니죠.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도 먹고 살고 동물도 먹고 살고, 그럼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목적, 의미, 가치를 모르는데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인생의 가치, 의미, 목적이 아닌 겁니다. 4절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세대가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이죠.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식 세대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자식 세대가 또 죽고 우리 손자 시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은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이 결코 성경 말씀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 말이죠.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만 자전하고 공정하고 세상이 움직여질지라도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의미를 주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든 창조물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창조물들이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 다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의미를 안다고 해서 내게 도움되는 것도 없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지는 것, 그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주의 자연 섭리,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냥 현상만 보는 겁니다. 해가 떴구나, 해가 졌구나.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씀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의 시작과 하루에 또 마침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가 해가 지면 우리의 육신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회복하는 그 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진다 그 말이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의 의미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불다가 서에서 남으로 불다가 북에서 남으로 불고 바람이 흐름은 우리 인간이 모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바람의 부는 방향을 안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강은 끝없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닷물이 차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강은 계속 흐르는데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다 물을 붓는다면 물을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차야 되잖아요. 근데 물의 높이가 그대로예요. 물은 계속 흐르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연의 이 자연의 섭리가 이처럼 놀랍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나도 모르고 자연도 모르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섭리도 모르고 또 인생의 헛됨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아 됐다. 인간이 욕심을 채웠다고 해서 이제 난 더 안 가져도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통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과거에 있던 것이 현재에 있던 것이 미래 시대에 따라서 발전되고 시대에 따라서 변형되는 건 있지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대로입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소멸되는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한 거죠.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죠. 10절에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땅에 새 것은 없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낸 거 없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고 오늘날 과학 문명의 세대에서 살아가니까 과거에 살던 사람이 없던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발견하고 발명하고 우리가 발전시켰으니까 우리만 누리고 사는 거니까 우리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발전시킨 것뿐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새 것이 없답니다. 새 것 없답니다. 모든 것을 쓰다가 땅에 묻혀서 분해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연의 섭리라 그 말이죠.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세대가 기억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후대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겠죠. 근데 천년 만년 지나면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한계,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요. 그 세대 그 다음 세대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지나가면요.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기억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게 있죠. 소멸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소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통 지혜를 다해서 연구했답니다. 세상에 자연이 있지 인간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수고할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말처럼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라 그 말이죠. 14절에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하냐.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구부러진 것도 굳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의 무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을 터득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해력은 많아지고 보는 통찰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면 알수록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총입니다. 은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그리고 지식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공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더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저 미련한 사람, 저거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뭐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별하고 싶었다 그 말이죠. 저거는 지혜로운 거야, 저건 미친 거야, 저건 올바른 거야, 저건 맞는 거야. 그걸 구별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걸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은요 법입니다. 법 앞에서 법이 죄로 판명되는 것만 법입니다. 만약에 나라에 법이 없다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해서 나 죄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법은 뭐죠? 말씀입니다.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저건 미친 거야, 저거 온전한 거야, 저 미련한 거야, 저거 지혜로운 거야. 우리가 구별한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18절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 생각도 많아져요.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걱정도 많아진답니다. 알면 알수록 머리가 무거워지고요. 무거워진 게 이 연결고리를 찾는다고 고심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관계. 하나만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다 공부도 그래요. 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그게 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부를 하면 이게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공부를 하면 또 연관성을 갖게 되고서요. 끝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무궁무진한 지혜의 세계, 지식의 세계를요. 우리가 다 통합적인 사고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를 깊이 알면 그걸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날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통합적인 지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통합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서는 되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합쳐서 융합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통합적인 사고를 주셔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나에게 옳은 것이 있지만 나에게 틀리는 것도 있고 내게 선한 것이 있지만 내게 악한 것도 있다는 걸 깨닫고요. 남의 악한 것만 발견하지 말고 남의 선한 것, 남의 아름다운 것, 남의 귀한 것도 발견할 때 우리가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